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복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들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포괄하는 그런 동사가 있다면 들으면이란 단어죠. 이 들으면이란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그 들으면이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강조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성경 여러분이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 어떻게 성숙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성숙해야 돼.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내 심령에 부딪혀오고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나를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듯이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상의 삶에서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거기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려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집중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들어야지. 그래야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고 일상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을 때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져서 한 집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앰뷸런스가 오고 소방차가 오고 막 그러면서 경찰차도 오고 하면서 아주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집에 어떤 애기 엄마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밖에는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옆집에 있으면서도 잠을 쿨쿨 잘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기가 엥 하면서 울잖아요. 갑자기 새벽에.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봤어요? 나만 겪었나? 나는 우리 아들놈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도저히 같이 못 자서 딴 방 가서 잔 적도 있어. 새벽에도 깨고. 근데 이 애엄마가 그렇게 세상 모르고 자다가 애기가 엥 하고 우니까 금방 눈을 떠갖고 얼른 달려가던 거야. 애기한테. 여러분, 우리의 청각은요 2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 기능 외에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능,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 결심했다면요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일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먹으면요, 아무리 세상을 막 천둥 같은 소리로 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강단에서 뭐 말씀이 선포되고 방송에서 막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큰 소리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울림을 준다 해도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아무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으려고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바른 길,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특히 미국에서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학자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목사,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 이분은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요. 우리 예전에 저희 장신대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셔갖고, 이분은 학자예요. 완전 공부만 하시는 분. 그래갖고는 가서 논문을 읽으셔. 자기 논문을. 그래갖고 우리 학생들은 미치는 거예요. 아니 설교하러 가서 거기서 자기 논문을 읽고 있으면 그게 설교입니까?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교를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그것을 이 일반 설교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뭐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냥 원고를 빡빡하게 써서 가서 조그만 소리로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히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고 변화되고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뒹굴면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무슨 막 일반 부흥사처럼 대단하게 무슨 말씀을 전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줄줄줄줄 먼 거 보고 그냥 읽은 거예요. 조그맣게. 그런데도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놀라운 그런 영적 부흥의 대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심령을 바꾸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각성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잘 들으라는 말씀은 그 잘 듣고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그건 주의 깊게 우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은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처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자로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한 장 정도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아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거기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그 앞에서 듣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을 대적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완전 다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보다도 더 엄청나게 설교 잘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런 소리라 하고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듣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 복 받는 비결이 이제 거기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면 그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오늘날 같이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 내가 듣고 싶으면 어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까지만 멈추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삶에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앉은뱅이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에요. 그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율법 선생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그 아주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에게 질문하고 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숲속에서 여우와 토끼가 밥 먹으러 식당에 갔대요. 가서 요즘에 사냥꾼이 너무 많다. 사냥개와 함께 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 토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미 다 대비책이 있어. 내가 그렇게 사냥개가 오고 사냥꾼이 쫓아오면 얼른 다락방에 올라가서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지나가면 내가 내려오고 또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나는 또 다른 방법도 알고 있어. 내가 사냥개를 피해서 물속에 잠깐 들어가서 내 냄새를 다 쥐어버리면 나를 찾지 못하고 난 지나가 버릴 거야.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들 그 사냥개 앞에서 뒷걸음질을 쳐서 뱅글뱅글 돌아갔고 그냥 그 사람들 눈을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를 나는 구경할 거야. 여우가 막 그렇게 자기는 사냥꾼과 사냥개가 와도 얼마든지 자기는 피할 수 있다고 막 이 방법 있고 저런 방법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토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좋겠다. 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사냥개가 오면은 나는 그냥 겁먹은 토끼처럼 그냥 죽으라고 달려서 도망갈 거야. 난 이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냥개와 사냥꾼이 근처에 온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정말 겁먹은 토끼처럼 죽으라 하고 그냥 달려서 도망쳐 버렸는데 여우는 이 방법으로 할까 저 방법으로 할까 그 방법 고르다가 잡혀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중 한 가지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우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잡혀서 죽은 거예요. 토끼는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도망치는 거. 그래서 토끼는 살았지만은 여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이다가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잡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그 미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또 그 성도들, 또 그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성숙한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